저희가 벌써 이제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 이제 마감이 될 텐데,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또 규례가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명절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서로를 무시하면서 책망하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음식과 절기, 또 그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을 갖다 더럽히게도 하지 못하고 깨끗하게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강하니 그럼 너희의 그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다 아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보기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판단하고 있는 나를 갖다가 내가 본다면, 나를 스스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인,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만 우성민 목사는 이렇게 정의할 것 같아요. 엉덩이에 뿔난 어설픈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엉덩이에 뿔난 어설픈 성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복음에 대해서 성도 간의 관계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 안의 분쟁 때문입니다. 분쟁. 서신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가 내부에서 이방인 성도와 그 다음에 유대인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니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로마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교회들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는 아직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 자발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본인들이 직접 받아서 그 복음 때문에 뜨거움에 자기들이 세운 교회란 말이죠. 바울이나 어떠한 사도의 인위적인 역사가 없었고요. 노력이 없었고, 그저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그 뜨거움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까지 너무너무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조금 들어가 보니까 이 안에서 유대인 대 이방인 성도, 이방인 대 유대인 성도 간에 대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음의 큰 역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음식을 먹을까 말까, 이것 때문이에요. 나를 지킬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마치 막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니까 로마 교회가 은혜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놓쳐가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러면서 과거를 생각하죠. 그 추억이 너무 깊을수록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거거든요. 로마 교회의 분쟁은 단순히 교회의 분쟁으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의 세상의 중심입니다.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고요. 로마 교회의 분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3번째 전도여행이 거의 마감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신 명령이 뭔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셨었던 명령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끼리만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은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 모든 민족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거리낌 없이 걸러지지 않고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뭐예요? 믿음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 명령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온 유대와 또 모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전역을 갖다가 다 이제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땅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면 되느냐? 이제 로마를 거쳐서 그 시대의 땅끝이 스페인 끝이거든요.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되겠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스페인을 향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울 로마 교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쵸?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소아시아를 갔고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그리스로 갔고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로마 교회의 도움이 아주 지원이 절실한데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로마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이걸 먹을래 말래? 이 날이 좋은 날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 당시의 뒤에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보면 또 더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로마서가 쓰인 시기를 대략 58년 전후로 봅니다. 58년 전후로 이렇게 보는데 54년에 16살에 네로가 황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가 한 5년 정도는 멀쩡해요. 그러다가 5년 정도 지나면서 한 5년 차쯤부터 이제 사람이 살살 맛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의 캐릭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도 죽이고 자기 후원자들도 죽이고 이제 약간 정신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계산을 해보면 한 1년쯤 뒤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로가 이제 살살 맛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것은 네로가 황제가 된 지 10년쯤 뒤에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를 갖다가 할 때 로마의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야, 황제가 지 엄마도 죽이고 형제들도 죽이고 막 죽이니까 이 악행 때문에 신이 노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대화재의 원인을 네로한테로 돌리기 시작을 하자 네로가 대신 희생양을 삼은 것이 누구냐?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제 박해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을까요?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유는요, 그 당시에 이미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을 되게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로마서 처음에 할 때 우리 배경을 알면서 배경을 살피면서 알았었는데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로마에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칙령을 내려서 야, 로마시 안에 유대인들은 다 나가. 그래서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그 쫓겨날 때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크레스투스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어. 이러면 그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의 이름으로 인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동자 때문에 난리가 났구나. 그랬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칙령이 다 끝나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이미 로마 안에서는요,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눈에 가시예요. 아주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은근히 기분 나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 그러고, 이놈들 무신론자들 아니야? 그래서 숨어가지고 지들끼리 손수근거리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형제 자매 막 이러니까 이것들 근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싫어했었던 흔적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실제로 그런 기록도 있어요. 어떤 고위직의 아내가, 그 아내 이름이 폼푸니아 그레시나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형고를 받았는데 그 죄목이 뭐냐? 외래미신입니다. 외래미신을 섬겼다. 그게 기독교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49년부터 이미 로마서가 쓰인 거는 58년, 그 다음에 박해가 시작된 로마 화재는 64년,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49년 이후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풍전등화한 거예요, 사실은. 예, 박해의 기운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시간이 없다는 걸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빨리 땅끝까지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다 미워하는데 로마 교회 안에 은혜 때문에 스스로 자생한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갖다가 믿음 안에서 키우고 힘있게 잘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로마를 거쳐서 복음은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교회 내에서 내분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가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스페인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로마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지금 혼자서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내부의 분열 때문에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자꾸 외부의 모습들을 찾습니다. 외부의 모습 있죠. 예, 기독교가 굉장히 오랜 세월 내부의 박해 이후로 콘스탄틴이 그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 박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박해는 교회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외부의 박해는 교회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초대교회의 바울의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내분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 보면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요인에서 자꾸 찾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은 듯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이야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할래? 니네는 쓸모없어서 버림받을 거야. 밟혀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게 외부 요인 때문에 맛을 잃는 게 아니야. 네가 변한 거예요. 소금이 네가 변해서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허연 걸 뭐 하겠어요? 그냥 밖에 버리는 거고 그럼 아무도 상관없이 다 밟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자진해서 세운 특별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지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쟁 때문에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굉장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습과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고요. 내 가정의 모습이 비슷할 수도 있고요. 내 모습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한국교회와 로마교회는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하고 로마교회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초기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전해져 내려오지요. 그 중에 중국에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가 조선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조선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을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정찰을 하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왔느냐면 백령도로 왔어요. 백령도 섬에 들어가서 이제 조선이 어떤 데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들어와서 조선 말도 배우고 이러면서 한 3년을 갔다가 조선 말을 배우고 이러면서 가지고 왔었던 성경책을 갖다가 몰래 사람들한테 나눠줬대요. 막 나눠줬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받았대요. 토마스 선교사가 아버지한테 썼던 편지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온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목이 잘릴 위협을 무릅쓰고 성경책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목이 잘릴
위협을 무릅쓰고 성경책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 가능성이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선교를 준비해서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어디로 들어오고 싶어 하냐? 그때 당시의 중심, 평양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배를 수소문을 합니다.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으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배를 올라탑니다. 그 배를 타고서 이제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동강변에 도착을 했는데 조선군하고 충돌이 나가지고 배에 불이 나고 배는 침몰하고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백기를 꽂고요. 백기를 꽂고 뭐를 막 밖으로 던지고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밖으로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을 갖다가 품에다 품고 뛰어내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생포가 됐겠죠. 그런데 이 당시가 어떤 때냐 하면 쇄국정책 중이어서, 조선 말기에 쇄국정책 중이어서 천주교 박해가 심할 때인 거예요. 서학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 들어갔었던 그 해가 1866년이 병인박해라고 그래서 4번, 5번 정도의 박해가 있을 때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해예요. 근데 그 해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예, 물로 뛰어들었지만 생포돼서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칼을 들고 저 사형을 갖다가 집행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실명이 나와 있어요.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목을 치려고 할 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하나를 줬대요. 품에 있었던 책을 갖다가 주고, 예, 기도하면서 목이 잘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박춘권이요,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예, 평양교회의 장로가 돼요. 또 그때 막 성경책을 갖다가 뿌렸었는데, 그때의 최지랑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소년이 성경책을 갖다가 주워가지고 이걸 갖다 관아에다가, 예,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관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걸 받았는데 이 사람이 되게 웃기죠.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지네들 집에다가 도배지를 쓴 거예요. 예, 도배지를 써가지고 집을 싹 도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성경책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졸다가 깨서 성경을 보고 자려고 누웠다 성경을 빼고 뒤돌아보면서 보고 저러다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증언을 누가 하느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1890년에 마페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평양에. 그리고 나서는 박영식의 집을 우연히 방문을 했는데 집안이 온통 성경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영식의 집을 왜 갔겠어요? 그가 크리스찬이니까. 깜짝 놀랐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교회사 우리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니까 교회사가 전체가 들어오진 않는데 가끔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성경이 직접 성령과 함께 들어온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 역사상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성경책이 뿌려졌고 막 졸던 놈이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고요, 성령이 직접 그렇게 일하신 아주 독특한 교회란 말이죠. 선교사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들어왔더니 이미 여기에는 크리스찬들이 준비가 돼 있다. 밭이 다 있어서 이제 우리는 들어와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거두면 됩니다, 라고 여러 선교사들이 고백을 해요.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코딱지만한 교회, 그죠? 코딱지만한 나라, 한 번도 강대국이었었던 적이 없는 나라, 아주 어디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지금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산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대부분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요? 코딱지만한 나라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아주 강권적으로 보여내시고 그리고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한국교회를 세워놓으셨을까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교회와 닮았습니다. 로마교회와 닮았습니다. 로마교회는 오순절을 경험한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교회고요, 한국교회는 성령이 직접 성경과 들어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워야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또 닮은 점이 뭐냐? 지금 현재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교회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로마 교회는 밥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 모습이 닮아 있어요. 우리하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소멸입니다. 소멸. 핑계는 굉장히 많아요. 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그 핑계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해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잊고 있다는 것이죠. 역동적이고 힘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현재의 모습은 로마 교회도 한국 교회도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병들어 있는 병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파하기는커녕 현상 유지 때문에 고민합니다. 교회들이 요새 가장 고민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대형 교회들도 현상 유지예요. 어떻게 하면 유지할 거냐? 성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내 신앙 지키기도 버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건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교회가 복음을 나누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들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한국교회가 정말 오랜 세월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전도라는 명분 아래 뭐를 열심히 했느냐? 교회 몸집 불리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인원수 늘리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옆교회 성도들을 뺏어오는 거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부흥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을 키우고 성도를 늘리는 거에 오랜 시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요, 처음 교회는 사랑이 있었고요, 희생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먹을 게 점점 없어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코끼리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고 많이 싸는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다 죽여가면서 먹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집어삼키고 다 배설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슬픈 거는 저도 목사 노릇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뢰감을 가장 잃어가고 있는 직업군이 성직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들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호감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소개되는 교회의 미담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요 최근에 들었었던 최고의 미담이 괌에 태풍 왔을 때 교민들 자리 이렇게 대준 거. 교회와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성공 스토리에만 예민합니다. 소금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에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렸었던 과거의 한국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예수가 부자가 되는 방편,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가 여러분 부자 되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학 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든 건 그냥 딸려와야 되는 거예요. 딸려와야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밖에 없는 교회, 그리고 성도, 과연 은혜를 말할 수 있겠는가? 화려함을 은혜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유함을 은혜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복음 전파에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질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요. 우리의 임무는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 많이 하는 교회들도 목적은 내 교회 성도 늘리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 빼앗아다가 채우는 것, 이건 전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뭘까?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허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질을 따라가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섬기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섬김과 포기와 사랑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 혼자 감사와 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며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 걸 아니까. 내가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하나님한테 쓸모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본질을 놓치지 말고 비본질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카타르시스를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그 순간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비본질만 나타나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줄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내가 건강 수치만 조금만 떨어지면 지금 내가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비본질에만 집중하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 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지를 놓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걸로도 태울 수 없는데 그 태울 수 없는 헛된 것들만 따라다니는 것이죠.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해서. 과연 이것이 은혜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기를 원합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나치에 저항하기 위해서 왔다가 교수형 당한 목사거든요. 그 목사님, 본헤퍼 목사님의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되게 부담스럽기도 한 말인데 우리가 결론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 와 보라. 그래서 다 버려두고 갔답니다. 너 와서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배를 버리고 따라오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예수님이 배를 두 척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르겠구나. 야, 잘하면 항만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와 보라.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잘 기억하시면서 혹 잃어버린 은혜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